하나님과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캠프로 인도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욕에 빠진 자를 건지라는 말씀 통해서 계속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이 말세에 이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 구약 시대 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지어낸 말을 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도리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언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탈무드에 보면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참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추리 소설을 본다든지 반전 영화를 본다든지 해서 이 결론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좀 약간 안 맞는 말을 하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 추리 소설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 틀림없이 범인이다. 너무 하는 행동이 다 수상하고 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은 이거는 좀 소설을 잘 쓴 소설은 아니죠. 처음부터 뻔한 내용이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수상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고 약간 오해받는 사람이었었지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 결론을 알고 소설을 다시 보면 이게 이 범인이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아닌데 이 사람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맞네, 이렇게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보통 잘 쓴 소설에서는 이 결론에 가서 딱 밝혀지는 것은 이 사람은 범인 아닐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의 물론 현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소설을 봤을 때는 의외의 인물이 범인으로 딱 밝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개연성 없이 얼토당토안하게 갑자기 이 사람 범인 하면은 반전은 있지만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복선들과 이런 것들을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결말을 알고 그 소설을 다시 보면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했는데, 아, 이 사람이 범인이면서 아닌 척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조금 특이한 이런 말과 행동들이 나왔구나라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뭐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에도 이 브루스 윌리스가 사실은 이제 죽은 상태고 귀신이었었는데 그걸 모르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가 그걸 알고 보면 앞의 내용들이 새롭게 보여진다니까. 아, 이 내용이 사실 이래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 결말을 알고 다시 봤을 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우리 최종적인 결말, 이 성경에 있는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감춰져 있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들어서 그렇지 성경에 반전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일견 그 예언했던 그 모습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고난받 당하심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감추어져 그러니까 반전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결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봤을 때 그 구약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이 사실은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뭐 양을 잡고 뭐 레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뭐 출애굽기에 성물 만드는 걸 이게 도대체 뭘 무슨 얘기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내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것도 뭐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르게끔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그 결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성경이 봐지는데 그 결말을 가지고 그 결말로서 구약 성경을 보지 않고 따르게 보는 것을 사사로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십자가와 부활 뭐 이 내용과 그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사사로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인간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시겠다. 그래서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이 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셨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답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여지는 건데 그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사사로이 보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 왜 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고 뭐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나고 뭐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뭐 이런 말들이 이걸 뭔가 그 결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런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증되셨다. 이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 이 예언을 사사로이 풀고 이것을 억지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데 뭐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림을 이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표가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의 어떤 한 중간 지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뭐 이만희가 됐건 문선명 내가 재림 예수인데 다시 왔다. 그런데 그거를 그게 다 거짓말인 게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역사의 중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돼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여기 재림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안 오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계복음화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개념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방이고 마지막 28장에서 이 복음이 거침없이 증거되는 것으로 땅끝까지 이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이 다 증거되고 완결된 것으로 누가는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세계복음 안 됐어 하는 개념이 성경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없었어요. 이미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거침없이 이 방해 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뭐 이 땅이 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창조될 때도 계속 있는 거지 뭐 역사의 마지막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이 세계는 계속 그냥 있는 것이다. 뭔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역사의 종말이 오고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도 원래 없었는데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이 마지막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뭐 큰 소리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니까 말하자면 이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데 근데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 맞는데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몰래 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둑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온다고 해서 도둑같이 오는 거고 몰래 왔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웃긴데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이 재림 예수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게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근데 내가 재림 예수다. 근데 당신 올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왔느냐? 그 아니니까 도둑같이 내가 그래서 안 알리고 와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 이 도둑같이 오는 그걸 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없었지만 말씀으로 창조됐던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것이고 그날에는 이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심판과 함께 인류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죠?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왔는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출퇴근할 때는 자전거를 안 타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27.2km, 뭐 1시간 40분 뭐 이렇게 뭐 걸리고 하는데 이게 근데 제가 이제는 12월에는 아마 좀 송파구로 이사를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이사를 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자전거를 안 타고 걸어 다니거나 타더라도 뭐 그렇게 무식하게 긴 거리를 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올해 남은 기간은 뭐 추우니까 이제 안 타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는 거죠. 속이 시원하다니까. 이게 끝이 제가 다른 거 힘든 운동도 마찬가지. 힘든 운동하는 것도 끝없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게 딱 목표점이 있고요. 거기 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뭐 이게 그때까지 오히려 힘내서 분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날에는 3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뒀던 모든 것들이 그때가 오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3장 12절이죠. 14절에는 이 하나님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지금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실은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 베드로후서는 사실은 이거 진짜 베드로가 썼느냐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쓸 수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썼다고 치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쓴 것이 맞다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을 떠나가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남기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이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야겠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강제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영접했다.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을 자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영접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그게 택하심,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 캠프 나가고 했는데 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아무나 맞는 복음이 아닌데 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내가 믿었던 게 맞지만 참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택하심을 받았구나, 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게 현장에 가서 보면 또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참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이 복음을 받도록 준비하신 사람은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고 나도 그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오늘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사람에게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좀 어렵고 내가 문제 있고 나한테 이 문제가 아직 있고 문제를 내가 좀 뭔가를 하나님께 더 받아야 되고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광야에서 고생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고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명기에 보면 나오지만 그 아버지가 이 자녀를 안고 간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뭐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안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움도 주신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롯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롯은 이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육신적인 선택을 한 거죠. 아브라함과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나가라고 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롯도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때 훨씬 더 좋은 육신적인 땅을 선택을 해서 나갔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뭔가 이 소돔 고모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확인하러 오셨을 때 그때 뭐 동성애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천사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과 좀 관계를 가질 거니까 너희 집 손님 우리한테 좀 내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딸 데려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딸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약간 뭔가 좀 어떤 복음과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었지만 이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특별히 롯이 의인이라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이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성경에서의 판정은 이 의인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 그 현장을 보고 마음에 탄식이 있었던 거죠.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에 대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현장을 보시고 가졌던 그 생각을 롯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으로 쳐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어떤 것이냐? 사실은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하나님과 중심이 맞는 것이, 뭐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도 안 짓고 뭐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전도를 내가 영접을 몇 명을 하고 내가 뭐 뭘 하고 물론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그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을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 현장에는 의인이 없었죠. 그래서 뭐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현장으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캠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기존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와 기존에 기도했던 황금어장을 중심으로 이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데는 이제 기존의 전도 대상자가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캠프 기간에 못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뭐 황금어장 뭐 이런 것들이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별로 뭐 좀 갈 데가 없다 해서 이 현장 자체를 안 가는 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이 기도 대상자 뭐 저기 전도 대상 이번에 점검하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거를 일단 현장에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되든 안 되든 뭐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들을, 근데 일단 현장을 가면 뭔가 내가 이거를 전도를 뭐 영접을 가봤자 내 영접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식당 가시는 거는 좋고 뭐 맛집 찾아가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가 전도 현장과 관계에 있는 그 맛집으로 가시고요. 뭐 거기서 뭐 내가 좀 거기 포럼을 해도 그 현장 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아예 안 나가고 뭐 하시지는 마시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는 것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다. 그거는 뭐 복음은 내가 영접은 뭐 안 하고 가서 어차피 포럼만 할 건데 그래도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포럼을 하시고 오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하세요. 그 현장 그래야 가봐야지 마음에 담기고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시고 뭐 어떤 팀에서는 뭐 여기 이리저리 또 방문하시고 둘러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으로 좀 여기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뭐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하시면 되고 뭐 이걸 막 억지로 안 받는 사람 뭐 복음 전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뭐 잠깐 노방전도 하러 갔는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싫다는 사람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평안과 행복 가운데 인도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캠프 기간에 현장을 나가보고 뭐 복음이 전해지건 안 전해지건 그걸 해야 내가 그래 평상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 평상시에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 안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안 되면은 노방전도라도 하세요. 네, 저희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잘 하기가 이게 부담스럽고 싫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억지로 시켜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지금도 좀 주차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좀 대신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대신은 정 안 되면 대신 하는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주차가 빨리 안 되면은 주차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고 유튜브도 본다고 하고는 안 해요. 근데 뭔가 주차를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 상황에 노출돼야지 그것도 자기가 유튜브 보고 좀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주차를 해야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지금 이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나한테 주차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근데 그거를 언제 그러면은 이론 공부를 언제 하느냐고요. 계속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주차를 하려고 하면서 이 난감한 상황을 겪어봐야 너가 지금 어쨌든 이거를 노력을 하고 하는 데까지 해봐야 지금 이게 지금 나중에라도 유튜브도 보고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렇게 좀 어떤데 아직 이제 수희 아저씨가 좀 대신 좀 해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일단은 제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해줘 버리면은 계속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 하더라도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이걸 꼭 잘하라는 건 아니고 그걸 해야 이론 공부가 먼저 돼 있어야 주차가 되지. 그러니까 이론 공부 말만 그렇게 하고 계속 이론 공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노출이 돼야 좀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열매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뭐가 나오느냐면은 나의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시니까 일단은 좀 너무 편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 근처 맛집 갔다가 교회에서 포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 안 돼, 열매 없어도 되니까 그 현장을 좀 밟으시고 전도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고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불신자 비슷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자인데도 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신 없는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로 능력 얻고 치유되는 것은 그의 신기한 능력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 하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시면 불신자들에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신자들하고 이야기가 하게 됐을 때는 당신이 진짜 능력 얻는 것은 진짜 능력 얻고 치유되는 것은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할 때 이 정체성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지금 얘기할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들을 다락방으로 초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 기존 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사명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전도 가운데로 당신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찬송가 5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